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일어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예민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이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내가 또 누려야 하는 것이 사실 내 눈앞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치 바울이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이름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 위하여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온통 나의 삶은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자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나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비록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한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며 나의 삶을 깨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짧지만 가만히 보면은 본문이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누가는 마태에 대하여 레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레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저자는 누굴까요? 마태는 자기가 글을 적으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적으면서 오히려 누가보다도 더 짧게 이렇게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레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스스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는 마태는 9장 9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어릴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이 점점 떠지다 보니까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처럼 도망다니다가 얻어맞고 이제 뭐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봤던 스토리죠. 이렇게 이제 오는 계기가 된 게 이 말씀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주님밖에 없어서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철학기도 다니고 막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100일이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죽 처져 있는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견딜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굴복당하고 내가 주님 위하여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이 부르심인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마태, 레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질문할 때 참 난감함을 느끼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에 대해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로서 살아간 그에게 주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이름은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구약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신약시대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43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오랫동안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알렉산드리아 그 왕이 그 시대를 지배하면서 헬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말 안 하면 막 학교 가서 얻어맞고 또 잘하면 그것이 또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집에 가서 또 한국말 쓰고 이 당시에도 히브리어 언어와 헬라 언어를 같이 쓰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인데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마태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선하게 했는지 아니면 악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런 참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족임에도 마치 동족이 아닌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전반적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정직하게 착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 막 10불을 내야 되면 막 20불, 30불 이렇게 아주 폭리 그런 세금을 많이 취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대부분 그런 세리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가 착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당시 분위기가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듯이 그러한 분위기가 이 유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게 되는데 근데 동족들에게도 그 세금을 착같이 정직하게 받으면 그나마 좋지만 더 이렇게 참 악랄하게 악을 행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백성들에게 행하면서 또 그 부를 스스로 채우는 그런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그라면은 아예 보기도 싫은 함께 하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집에 이제 큰 어려움이 한번 당해가지고 참 이렇게 날마다 면사무소에서 돈 내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아버님은 해가 뜨기도 전에 어디 나가고 계시고 어머니랑 저랑 집에 있으면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제 오게 됩니다.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 어머니와 저는 숨죽이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와나 아무도 없다 해라. 아무도 없다 해라. 그러면 나는 그걸 듣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빚을 만약에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이 면사무소에서 매일같이 직원이 찾아와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당시 세리들은 마치 이와 같이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같은 동족인데도 사정없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라는 말만 들어도 저 멀리서 만약에 마태를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치가 떨리는 그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같은 그런 민족인데도 말을 섞을 수 없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후딱 무슨 의미지라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뒤에 주님과 손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그런 과정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그런 또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서관 앞에 앉아서 있게 되는데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며 보기도 싫은데 그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한 줄로 지나가 버리고 그나마 여기서는 한 두 줄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라 나왔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부르시고 따랐더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세리들은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취급하며 또 그들과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에 저들이 이방인과 함께 그런 일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해서 더 무시하는 자기들에게 세금을 막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무시한 것보다 더 동족으로서 율법을 보란 듯이 어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또 멸시하며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악을 행해서 상종하기도 싫은데 거기에다 율법까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로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세리라면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세금을 거두니까 로마인들에게 가서 뭐 인정을 받겠습니까?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태가 이렇게 힘이 없이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의미가 고기 잡던 베드로 시몬에게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이 누가가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 그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어떤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면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동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뻐하고 또 서로 말을 나누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오늘 이 집 반응을 보면은 무슨 할 수 있냐면은 단순한 지금
주님을 막 버리고 따라갔다는 구절로 지나가고 있지만 어쩌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언젠가 주님이 나를 보지 않겠나? 주님의 시선이 나와 마주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오늘 아무 그런 삶의 의욕 없이 비전 없이 미래가 없이 앉아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그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가 그냥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그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같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그에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은 아주 어린아이에게 묻는 질문처럼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품고 있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에게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버리면서 그에게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불러주지 않겠나? 주님의 시선이 언젠가는 나의 눈과 마주치지 않겠나? 내가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부가 하루 지날 때마다 엄청난 부가 쌓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나의 삶에 그런 의미와 목적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저곳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 동족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갈 수 없는 그에게 오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고민과 고통과 그런 내용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됨을 그가 고백하며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세리였던 마태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아무도 마태같이 망멸하게 사람을 막 힘들게 하며 그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으신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도 그 가치를 딱 붙들고 그 가치를 이룰 때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를 붙들면서 또 미래를 그리기도 합니다.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은 열심히 그 미래에 나의 삶의 가치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내일 또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붙들며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을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넘어가지고 발각되지 않도록 다 감추어서 우리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이것만큼은 이렇게 넣어두고 보여주지 않고 품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날 생명상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전 삶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는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라 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삶을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또 모르겠지 하고 품고 있는 가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심지어 보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참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고 사십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때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보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보온으로 삼고 있네. 그런데 내 속에는 이 가치를 지금 아직도 품고 있는데 주님 보면은 죄송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만 바로 이렇게 딱 외면하게 되면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더 인정받고 모범이 되고 한 번씩 본면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의로워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 못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가끔씩 주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치겠어요, 말 그대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품고 그냥 주님 그냥 이거 품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사람들한테 존중 받으며 신앙 좋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본을 보이고 권면하며 의기양양해하며 이렇게 의로움을 좀 이렇게 가지며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주님이 나의 심정을 막 이렇게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그만하세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잊을만 하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혹시 이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꾸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이거 양보 못하는데요. 성경 덮어버려요. 안 들려. 근데 어쩌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한번 또 들시면은 나를 따라오더라.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평안을 누리고 하는데 이 답은 이 머릿속에서 지금 막 반응하고 있는데 근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느라. 그 음성이 들릴까 봐.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들릴까 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주님 앞에 발각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도 발각되지 않으며 꽁꽁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 들리면 좋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면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무엇이 그 음성을 듣기에 성경을 덮게 만듭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마태가 품고 있었던 그 가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응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그 음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삶을 드렸다가 오히려 병이 생겼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숨고 싶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박차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하고는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같으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라는 음성과 미치가 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 내가 또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들 그런 거 하고 자꾸만 상충이 되고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이면서까지 이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 하나님 주님 좀 불편합니다. 좀 그만은 하세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상식입니다.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은 모두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2절만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라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치가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과 부딪히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소유할 것인가? 내가 믿는 주님을 어떤 가치로 내가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2절만 하면은 또 찾아오시고 2절만 하면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숨고 싶어요. 때로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막 이게 그냥 성경도 덮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만약에 생명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그런 선택에서 골라서 취하듯이 그런 취사 선택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뜬금없이 마치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처럼 나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두면은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을 떼어서 시간도 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오히려 우리 마음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에, 너의 삶에, 너의 중심에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느냐?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심심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때마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에, 너의 삶의 능력이, 너의 삶의 생명이, 소망이 정말 내가 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앞에 그 음성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싶죠? 주님을 만나고 싶죠? 아이고, 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정말 증명해야 될 때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주님을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주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조건,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조건, 그거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쇠고리가 무슨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시킨다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막 엄청나게 주님 찬양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마음에 정말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을 말해야 되는데 입술에 말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처음에도 그랬겠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우리 삶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물음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능력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삶의 가치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을 반대로 여러분을 가장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면 나를 막 슬픔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이 있어요. 그 최고의 기쁨의 자리에 주님이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빠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냥 기뻐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와서 나를 언제 이 뒷목을 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것. 그가 한낱 그 목동이었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았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모습은 왕이 되었음에도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일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찰 때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푸른 초장에서도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의 가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그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그 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신앙의 삶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